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오늘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삼위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의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이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며 동시에 무역의 중심지가 됐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 배가 정착을 하는데 아주 쉬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배를 정착하기에 아주 좋았고, 지금이야 그 조수간만의 차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쉽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 에베소가 선택이 됐고,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입니다. 배가 들어왔고 사람이 들어와서 동시에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무역의 중심지답게 호화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풍요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의 안정감과 강력한 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몇몇 도시들 이름에 이 에베소가 올라와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중해 최대 규모의 항구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의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게 아데미 신인데요, 이 여신이면서 풍요와 다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를 섬기기에 그 아데미 신전은 아주 컸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세울 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을 세울 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그 아데미 신전 세울 때 나도 원조하게 해달라, 내가 도울 테니 함께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신전을 세울 때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 돈 많으니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다고, 황제의 돈을 함께하니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싫다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니까 우리한테만 독점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신전을 당시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의 돈으로 모두 지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고 화려했고 풍요로웠습니다. 또 항구 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미신들을 섬겼죠. 여러분이 항구 도시를 가보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에는요 아주 막연한 불안감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랑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이 내일은 같이 밥을 못 먹는, 왜요?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갑자기 만나 죽을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를 가면은요, 이 홀부모,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도요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미신을 세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에 합한 미신을 세우고, 단순히 미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아데미 신전보단 작았지만 큰 신전을 세웠습니다. 당시 에베소 안에는 이런 신전이 수십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담의 신전을 비롯한 이방신뿐만 아니라 철학자들과 성인들을 섬기는 지역까지. 에베소는 돈도 많았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급을 버리고 공평하게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일상이 좋겠습니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괜찮은 사람, 꽤 나이스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이 가진 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진짜 맞나 싶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99%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너희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들어서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계속해서 깎여나가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나 곧 온다, 내가 곧 올 테니까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 믿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몇 년? 30여 년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모두 다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좀 충족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유대인, 그리고 그와 반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너는 율례적으로 왜 이런 걸 안 지키냐? 너희들은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거룩하게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못된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그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례 중심, 율법 중심으로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답답하다고 여기며 고집스럽다고 여기면서 역시 이해하지 않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양육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분열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분쟁과 비교는 지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네, 교회를 다닙니다. 믿음이 있어? 네,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충족받고 가죠.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 앞에서 견딜 수 없어 세상에 떠밀려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생각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이 일상의 어려움으로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해결책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마음,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셔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확정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과 선택받은 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머리 삼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인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인 이 성령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은요, 이방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유대인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여기서 차별받고 있는 존재들, 그 차별받고 있는 존재들인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인치심, 이 인치심이란 단어는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이 인치심, 소유권 이전한다라는 뜻은요, 에베소 지역에 특화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물자를 이동을 하려면 지금처럼 차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반드시 배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많은 물자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배가 필요했죠.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배는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질 수도 있고 물건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건을 실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과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서류 한 장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이 물건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당신 겁니다. 당신이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나는 물건을 팔고 실었으니 앞으로 풍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항구 도시며 무역 중심인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맞춤형 표현, 사도 바울의 맞춤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물건의 책임을 이 파는 사람이 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넘어갔습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모든 스스로의 주인 된다고 여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은 일정한 간격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 도덕적 열심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조금도 줄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었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죽음에 대해 여러분과 나눴죠.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명이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절망스러운 느낌을 영원히 이어지는 단계.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끊어졌지만 그 절망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참함이며 절망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세울 수 없는 시간, 그 느낌,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각자의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짐승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했는데 보통 돌을 던져서 맞아 죽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동물을 낭떠러지에서 미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동물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동물이 없으면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살리는 방법도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적절한 값을 대신 치르면 그 동물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인이 자신의 동물이 사람을 무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죽여야 돼. 이 동물 죽여야 돼. 이 동물 또 언젠가 사람 물 수 있으니 꼭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이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값을 치르기로 했으니 그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한 대상은 자신의 유일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버지 스스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대신 나의 품에 안아서 영원히 사랑했다고 하신 겁니다. 이 주인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며 자신의 소유된 그 사랑하는 인간을 살리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낭떠러지에 완전히 밀어버리시고 거기서 흘리는 피를 믿는 자가, 그래서 대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 믿는 자가 속량받았다. 이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은 이제 정결하다,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속량은 노예나 동물에게만 붙이지만 인간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함께할 수 없기에 화목제물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간과 pass over, 유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고 여겨주심,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상태를 보며 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속량받는 인간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11절에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According to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예정과 선택을 성자의 속량으로 이루심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책임이 넘어갔다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바로 이 이야기. 그러니 당연히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아, 바로 복이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오해하죠. 미스테리하게 일을 하시니까 눈앞에 가시적인 다른 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뤄주셔야 진짜 신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빨 정도는 갑자기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비볐더니 금가루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며 미스테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주요 사역은 신비함 자체가 아니라 인치심입니다. 우리의 속량을 확증하시고 사실을 사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여겨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듣고 나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왜 태초 이전부터 선택과 예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며 그렇게 속량을 입은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업 물을 자로 여겨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자의 역할을 다 왜 살게 하셨을까? 그토록 하실 일이 많고 그토록 해야 될 일이 많은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또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보증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다라는 뜻은 친밀하며 강력한 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치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친밀해서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안에서 세상이 건들 수 없는 그 힘 안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도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 관계없이 행복한 바로 그 감정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유일무이한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선택과 예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시며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과 다름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었죠. 또 내부적으로는 혈통과 율례로 교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은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어려움이고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 참 좋게 즐겁게 풍성하게 살아가며 세상 것보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점점 나의 은혜가 깎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정말 성도가 맞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고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의 안도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다 안다. 너의 그 불안함과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손으로 그 아들을 낭떠러지에 밀면서까지 구원한 존재, 그리고 그것을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고 예정했던 존재가 나고 그 대상이 바로 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쳐서 끝까지 보증하고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당장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곧 사라질 것들이다. 시편 62편 4절에 그 모든 것들이 입김과 같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을 터이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와 친밀하고 나의 강력한 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자. 참된 복을 누리며 나와 가까워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식시킬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안한 바로 이 시기에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세굴라된답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나의 소유라고 여기며 내가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며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이 땅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서 불안해서 잠잘 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능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연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JP풀 올 때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아니, 많이 모일 거 없이 이전과 똑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데 제가 오고 나서 막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거 나 때문 아니야?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모이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사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여기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꼭 침묵하시잖아요. 정말 얄궂어요. 그럴 때 아니야 의정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제게 이야기하시는데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요. 근데 또 멈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딱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랑 친하냐?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너는 지금 나랑 친하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나는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내 거를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구나. 사역이라고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습니다. 이 불안감 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불안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안감은 믿음이 있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불안은 인간 모두에게 심겨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을 인간이 천지가 창조될 때 심어놓으셨는데, 왜 심어놓으셨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면 원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인간이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심어놓으신 게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계없이 모두 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하나님의 다스림과 거리가 멀어지면 원래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시 지내면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게 오염됐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돈으로 달려가요. 불안하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달려가요. 불안하니까 이성에게 달려가요. 불안하니까 유튜브로 달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불안해서 달려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잠식시켜 줍니까? 사라지게 해줍니까? 아니요. 그건요 잠시 댐처럼 물을 막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잠시 재밌고 잠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생긴 이 불안감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완전히 해소가 돼요. 그런데 그 다른 걸로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멈춰주는 순간 2배, 3배의 힘으로 스스로에게 다가옵니다. 절망감과 비참함만이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불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불현듯 드러나는, 막연히 드러나는 그 불안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신호이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요동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안할 땐 말씀과 기도로 다가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내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몇 장을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일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은혜의 신호에 반응할 때 우리의 막연한 모든 불안감들은 덮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맞춰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함으로 찬송하는 백성, 하나님의 힘에 압도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